할렐루야, 아멘. KWMA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이 온라인 한선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분께 찬송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우리가 현장에서의 예배가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주부터는 또한 정부의 그 방역 권고대로 3주간은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쉽지만 우리 또 3주간 또 이제 영상으로 함께 만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을 좀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좀 마주하면서 예배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쉽지만 네, 그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우리 함께 견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함께 영상이지만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시간 안에 차곡차곡 채워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여러분은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나이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의 나이 때 과연 지금도 어린이날 선물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이날에 받는 선물만큼 기분 좋은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왠지 정말로 선물 그대로의 느낌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린이날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어린이날에 선물 받는 것을 마냥 기뻐했고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어른이 되고 아빠가 되니까 이 어린이날이 굉장히 두려운 날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생기고 이제 이 녀석들에게 선물을 뭘 해줄지를 매일같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고소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윌리엄 워드워즈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무지개라는 시에 보면요, 아주 유명하고 감동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 위치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표현을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자극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어린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 역시도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어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때 하신 이야기인데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빠와 딸이 있는데 둘이 날씨가 좋아서 잠깐 나들이를 하러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날씨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늘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와, 날씨가 참 좋다. 우리 이런 날은 골프를 치러 가면 참 좋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은 이 하늘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날씨가 정말 좋다. 우리 하나님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네. 우리 하나님 솜씨가 너무너무 뛰어나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이 아빠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머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교회 안수집사였기 때문에 그랬대요. 안수집사의 아빠가 볼 때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골프 치러 가기에 딱 좋은 날씨였지만 딸이 보기에는, 나이가 너무 낮은 딸이 보기에는 그 날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날씨였다라는 이야기이죠. 어린이는 어른을 부끄럽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로 다릅니다. 이 이야기만 살펴봐도 어른이의 수준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면요.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바로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어린이가 아니고요. 어린이와 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읽은 사람은 어린이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혹은 어린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와 같이입니다. 어린이와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야지 옳을까요? 오늘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요, 어른과 같은 사람이 아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른과 같은 신앙이어야 될까요?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의미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 안에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의 특징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이 분명히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어린이의 특징 중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거죠. 어린이들은요, 잘 뉘우칩니다. 어린이일 때는 잘못한 일을 가지고 혼내기면은 즉시 그 자리에서 울면서 뉘우칠 수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매달려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엉엉 울면서 사과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도 아이를 키워봐서 잘 알아요. 목사님 그 첫째 딸이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 녀석을 된통 혼내야겠다 싶어서 혼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녀석이 혼을 내기가 무섭게 목사님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우는 겁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목사님 다리에 매달려서 엉엉 우는 겁니다. 자, 목사님 딸을 이후에 더 혼냈을까요? 네,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아빠라고 그러면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딸을 혼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혼내지 않았습니다. 혼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녀석의 울음이, 그리고 이 녀석의 엉엉거리고 사과하고 있고 아빠는 잘못했다고 비는 모습이 진짜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이러한 의미를,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린이처럼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그 반대에 있는 어른과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의 모습 혹시 아실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은 잘 뉘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잘 뉘우친다라는 그 어린이의 특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용어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는 단어이죠.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즐겨한다면은, 회개하는데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린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어린이의 특징 두 번째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이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린이는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배고프면 왜 우는지 아세요? 이유 간단하죠.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배고프면 웁니다. 그러니 그 근처에 있는 부모님에게 밥 달라고 엉엉거리고 울고 심지어는 기분이 나빠서 땡깡 부리기도 하는 거죠. 어린이는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들도 실수가 많고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필요로 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혼자서 살 수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부모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어른은 어떨까요? 어른들의 모습 쉽죠. 부모님들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 내 삶에 개입하거나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극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갖고 들어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불편해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극혐하는 자들이 바로 어른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그 차이가, 그 이해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실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보다 더 전에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분명히 설명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요, 팔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팔복에 제일 첫 번째 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너무나 중요한 복이에요. 팔복에서 제일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복을 가지고 나머지 7가지의 복들을 전부 다 이제 해결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첫 번째 복이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설명 무엇과 비슷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어떤 신앙과 비슷하죠? 어린이와 같은 신앙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나 스스로 잘난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신앙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어른과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른과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에 대해 경험하고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에이 뭘 굳이 벌써 회개를 해. 나중에 수련회 가서 둘째 날 밤에 빵 모아가지고 그때 한번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되지 뭐.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 잘난 맛에 살고 있는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성공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혹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하는 거요? 오케이. 하지만 시험 다 끝나고 제 성적 나오는 거 봐서 예배할게요. 혹시나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방금 전에 했던 이 이야기들은요, 전부 다 어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어린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어린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린이와 같은 신앙으로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처럼 우리 주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즉시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즉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요,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어린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살 수 있음을 너무나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몇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갈지를 여러분들의 결심을 담아서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심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모습은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 중등부는 저에게, 그리고 고등부는 우리 박정희 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지만,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우리는 예배를 그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